오늘의 말씀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회고록, 비망록의 그 종결 부분에 해당됩니다. 8장의 내용이 공동체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이었다면 9장은 공동체의 범죄, 즉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자폰 문제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이고,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약 5개월 후에 에스라는 방백들로부터 어떤 보고를 듣습니까? 1절 2절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는 방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의 백성들 사이에 통혼에 관한 보고를 듣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과 그 지방 사람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과는 달리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방 사람과의 혼인을 금하는 것은 특별히 신명기 율법,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신명기 23장 3절부터 7절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이 이방 사람, 특히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런 보고를 듣고 에스라는 기가 막혀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극심한 슬픔에 잠겨 앉아 있었습니다. 공동체 내 이방인들과의 통혼에 대해 에스라가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특히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경험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었기에 그는 그 일에 대해 극심한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슬퍼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민족의 범죄에 부끄러움과 아픔을 느낀 이가 에스라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에스라 앞에 나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곧 이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심판이 마음을 기억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건함의 기초이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거나 상대의 조건이 좋다거나 결혼 정년기를 놓쳤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중대한 영적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고 외모나 스펙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세속적인 기준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삶과 진리와 공동체를 공유하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진리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혼뿐만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교회의 세속화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수치스러워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과거를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범죄로 인해 심판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생하게 하시고 노예에서 벗어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백성들의 죄가 배은방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죄로 인한 징계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한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만이 자신 안의 어둠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면 땅거미가 사라지듯이 말씀은 우리 안에 죄악을 사라지게 하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일으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의 굳은 심령을 녹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죄 때문에 낙심한 일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고 죄와 싸울 의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담긴 은혜가 회개를 촉발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감히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이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다고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가증한 죄와 죄인으로 가득한 땅이기에 절대로 그 주민과 통혼하거나 교제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이 죄를 범해 심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또다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에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용서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에스라는 범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민감함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깊은 차원의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에게는 용서할 의무만 있는 것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고 당연하게 용서를 구하는데 이런 이들에게는 참된 용서가 주어지기 어렵습니다. 징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삶의 열매로 검증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흉악한 죄와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 용서함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더러운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